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요즘 교회에서는 기적하면은 신비적인 것, 이단스러운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온통 다 기적의 내용이에요. 동정녀 마리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요, 기적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기적의 사람들이죠. 기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현상이 바로 기적이에요. 사람들은요, 기적을 바라며 삽니다. 그러면서도 기적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것을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지식으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누가 또한 강요해서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게 믿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믿어지고,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믿어지고, 십자가 보혈,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믿어진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믿으셨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믿으셨어요? 아니에요.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 기적이요, 믿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고, 자격이 없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기적이고,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결정체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무자비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리와 같은 존재가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만들게 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러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참 순종하기 어려웠겠다 생각이 듭니다. 맨주먹으로 가서 싸우라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변변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지요.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와 함께 싸우러 나가요. 아말렉 군대는 정규군입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도 특출났어요. 그 전쟁은 기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아말렉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세도 결단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도 대단한 걸음이었죠. 하지만 여호수아도 머뭇거림이 없는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나아감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기적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걸음이 움츠러들지 않았고 당당하고 비범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비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리시라 이름을 붙였어요. 이 여호와 이 리시의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장대이십니다 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지난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기적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동일하셨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은 바보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상식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말을 했어요. 바라는 것, 바랄 수 있는 것은 상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는 것은 뭐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초월한 거죠. 그것들을 바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99%의 불가능을 본 것이 아니라 1%의 기적, 가능성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1%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만 하면은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지요. 때로는 대범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책이 있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성도들은 너무 주눅이 들어있어요. 어깨를 펴지 못합니다. 얼굴을 펴지 못하고 성도로서 당당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아우라가 필요합니다. 영적 분위기, 영혼적인 에너지.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카리스마가 풍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매우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 아우라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로서 아우라가 풍겨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로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목사처럼 보이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사모함이 있어요.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같이 안 생기셨어요. 전 이 말을 싫어해요. 또 한 가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하기는 아까우시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목사인데 목사처럼 보여야 되는데 목사처럼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인데 성도처럼 안 보이는 것 큰 문제 아닙니까?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목사처럼 보여야 되고 성도처럼 보여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우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요, 그런 아우라가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왔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아우라, 분위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영적 아우라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아우라를 가지고 당당해야 돼요. 모세를 보십시오. 지팡이 하나를 들고 홍해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행동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여러분이 바로 지팡이 하나를 든 모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펴시고 굽어진 허리를 펴시고 구겨진 얼굴도 펴시고 그렇게 성도로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어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요단강을 밟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나죠.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당하게 그 앞에 걸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고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고 주눅들어가지고 허리 숙이고 어깨 숙이고 얼굴 찌푸리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했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당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당당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당함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우리에게 수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꼭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확신하고 믿고 당당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냐면 믿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사모하면 가정에도 교회에도 내 일터와 사업에도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을 누리시고 앞으로도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손을 들을 때입니다.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되었어요. 그들이 조롱합니다. 광야길에 젖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걷기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질 게 뻔한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벌꿀통 있는 곳을 갔어요. 그랬더니 말벌들이 날라오잖아요. 말벌들이. 물어보니까 그 말벌들이요 꿀벌 10,000마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엄청나게 꿀벌 숫자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막 덤벼가지고 말벌을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벌 앞에 꿀벌 같은 모습 아닐까요? 싸워봐야 질 게 뻔한 거예요. 싸워봐야 질 게 뻔하니까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모세는 당황하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뜬금없이 기도한다고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런데 힘이 드니까 손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홀이 도와주죠.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자신의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손을 내리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왜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의 손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기도의 손을 드세요. 내 손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송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쁜 놈이 누가 진짜 나쁜 놈인지 아세요? 우리가 나쁜 놈 이러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나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어디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뿐이다, 나밖에 없다, 나만 할 수 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협력하고 헌신해주면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팠습니다. 손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손을 받쳐주죠. 동역자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한 아이의 헌신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헌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가면은 총에 쓰이는 그 실탄과 공포탄이 있죠. 여러분, 이 공포탄은 소리가 요란합니다. 하지만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실탄이 있습니다. 실탄은 어때요? 실탄은요, 딱 받은과 동시에 긴장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공포탄 그것들은 그냥 막 빵빵빵 쏘고 돌아다니게 하는데 교관들이요, 실탄을 지급함과 동시에 군기를 잡아요.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공포탄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소리만 나고 그런 척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삶에는 절대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탄처럼 무게가 있고 파괴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